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의 프로세스는 매우 디테일하고 자세한 내용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성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구원에 대하여 판단하고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하여 추측할 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망하게 되고,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담대함과 여유들이 사라지고, 또 우리가 스스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깨트림으로 미혹되어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약속의 모든 처음과 끝은 주님이 계획한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그분의 열심히 온전히 성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티켓 들고 들어가는 곳으로 착각하지만, 그러나 이 구원의 여정은 영원함의 계획 안에 있고, 이 구원의 여정이 죄를 해결하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상했던 것들이 치유되는 과정, 그리고 통치하는 주님의 회복의 과정까지의 온전한 주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계획 속에 매우 유익한 여정을 가는 이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내가 선한 목자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최소한 우리가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 정도의 구원의 여정을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 예레미야 30장에서 21장의 그 왕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그 백성들의 축복은 그에게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갈망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구원의 커트라인을 성취하려는 자들의 미흡한 이해가 결국은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신학의 교리 중에 나는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예지예종론의 잘못된 이해, 그리고 구원을 얻었지만은 이것이 여러 가지로 불안한 요소로 인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본인 자신의 실력에 의한, 본인 자신의 의에 의한 넘어지고 쓰러지는 주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믿음의 확신의 연약함도 또한 문제입니다. 모든 교리적인 일들은 동전의 양면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전적으로 온전히 보는 데에 저와 여러분이 깊은 성령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시작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을 시작한 이스라엘로부터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과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후 바벨론으로 포로 간 시즌에도 똑같은 구원의 여정은 돌아갑니다. 단지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철저히 징계하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작용한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를 어떻게 건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구원의 프로세스가 오늘 30장부터 33장까지 약속되어집니다. 거짓 선지자들과의 분별의 씨름이 29장까지 끝나고, 이제 제대로 된 여호와께로부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모든 말씀의 출처는 여호와께로서 와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의 거듭난 것은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랬습니다.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임한, 예레미야에게 임한 물린 말씀이 대언되어지는데, 그 구원의 역사 2절 3절에는 그 총체적인 구원에 대하여 총론을 얘기하고, 4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세 단계의 그 구체적인 개별적 구원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23절에는 그 모든 프로세스의 구원의 과정을 다 성취하기까지 이루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선언하므로, 그것이 너희가 개별적인 조각을 볼 때 다 이 구원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끝을 보는 사람이 승리할 것이라. 말일에 내가 그것을 다 너희에게 깨닫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으로 구원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는 구원이든, 바벨론에 넣었다가 빼는 구원이든, 로마의 식민지로 있다가 빼내는 구원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의 생명 안에서 지금도 큰 그림 안에서 이스라엘이 열방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이스라엘이 되는 그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계속 이 시간 안에서, 히스토리, 역사의 시간 안에서, 약속의 시간 안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구원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똑같은 구원의 패턴 안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구약에서도 예슈아라고 설명해요. 예슈아예요. 구원이 예슈예요. 예수. 그 구원의 영광을 그대로 설명하고 그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달려가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나 말씀을 맡은 자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을 맡아 선언하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을 이해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의, 유다의, 특별히 이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 나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는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본인의 구원의 프로세스를 설명하시는 총론, 제가 읽겠습니다.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기로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건지시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요, 치유가 구원의 중간 과정이요, 회복, 다시 말하면 통치는 구원의 끝인데, 이 총체적인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슈와,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의 충분한 구원의 혜택이 여러분에게 인지되지 않으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구원의 역사,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과정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개별적 구원의 과정을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째, 1절부터 4절부터 11절의 구원의 단계입니다. 구원. 빼내시는 거예요. 건지시는 겁니다. 주님이 특별히 7절 슬프다 이 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구하여 냄. 이거는 빠져 있는 사람이 무슨 자기도 힘을 써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구하여 내는 거예요. 전적으로 여호와께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그들이 한 일은 없어요. 온전히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들을 건지실 때 독수리가 새끼를 그 등에 업고 나옴같이 내가 너희를 건졌다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구하여 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말이 예슈아입니다. 예수 구원입니다.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분의 이름은 두 가지, 예수와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만 살아요. 나는 죄하고만 상관없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충분한 계획은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가 이름의 끝이 아니라 임마누엘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는 광야의 40년을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의 7 족속을 거룩한 백성으로서 밟고 땅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구원의 총체적인 끝까지 이해가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현대의 크리스찬들은 구원을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도 저희가 지금 수요일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피고 있는데, 그러한 디테일한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그냥 지옥이 힘들다고 하니까 거기만 안 갔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자생된 바로 그러한 구원에 대한 기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얼마나 세미하시고 얼마나 세심하시고 얼마나 디테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머리카락도 세시고 여러분의 세포의 조직이 70조 개가 있는데 그 세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언약하셨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욕심을 내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욕심이 성도들에게 없기 때문에 저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이 이렇게 구원을 얻는다, 저렇게 구원을 얻는다, 뭐 14만 4천에 너희들 속할래 말래, 집 팔아 갖고 와라, 땅 팔아 갖고 와라, 그렇게 협박해가지고 땅하고 집들 가져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1세기 교회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인색함이 없이 사도들의 발 앞에 땅과 집을 팔아 던집니다. 그 시작은 바나바를 통해서 시작한 건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는 레위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건 그냥 자기 재산들 그냥 어떤 두려움에 의해서 14만 4천이 안 들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두려움에 의해서 땅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구원의 자기 지분을 찾기 위해서 나도 뭔가는 했다, 구원을 위해서 나는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교주들의 그 두려움을 매개로 협박하는 더러운 이단과 사이비의 그 가스라이팅에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왜 걸리냐? 큰 그림 안에서는 그들의 사악한 속임이 있는데,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속이는 것이 있는데, 중요한 건 성도들이 무지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아주 디테일한 매뉴얼이 여기 66권에 있는데 이것을 다 읽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 14만 4천도 계시록 7장의 14만 4천과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이 다른 14만 4천인데, 신천지 같은 경우 이스라엘을 딱 갔다가 되면은 바로 아웃입니다.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12지파의 14만 4천이요,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은 열방의 14만 4천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깊이 있는 구원의 역사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깊은 세심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찾아서 읽읍시다. 출애굽기 6장 말씀. 이 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자, 구약의 창세기 안에서 족장의 이야기 중심으로 창세기에서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주님의 어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는 나타났다. 그러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는 엘샤다이란 말이에요. 엘샤다이란 말은 가슴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생명의 생각, 계획, 주님의 모략, 이 구원의 모략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낱낱이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 계획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질은 그분이 계획한 것, 가슴에 계획한 그것을 오픈합니다.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능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분이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계획한 것을 그가 다 이루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 놓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저기 아라비안 나이트의 램프 같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은 허수아비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가슴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계획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으로서의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앙의 생활에 있어 수지 맞는 일은 아버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믿음의 정도이지, 그분과의 관계는 별로 없는데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은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상숭배, 그거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죄송한데 그건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현대의 크리스찬들은 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물론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그 의지가 발동하는 일은 그분이 계획한 일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계획하지도 않는 일을 다 해준다? 그러면 그분은 선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기 78억의 전 인류 가운데 각자 78억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요. 왜 선하시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극초극단주의시고 그분은 왕꼰대세요. 그분은 정말 선하신 당신의 기준대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랬는데 출애굽기에 와서 여호와로 나는 그들에게 이름을 나타내겠다. 여호와는 야훼입니다. 야훼가 예슈와, 이 어근과 똑같은, 그래서 예슈와와 야훼. 야훼는 무슨 말? 보라 그 손을, 보라 그의 못자국을, 이런 말이거든요. 자, 이제 실질적으로 이 약속을 내가 성취하겠다. 어떻게?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야훼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다. 자, 동사를 잘 보세요. 빼낸다.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진다.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한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는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낸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한다. 그 땅을 너희에게 준다. 기업을 삼게 한다. 나는 여호와다. 이게 야훼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입니다. 단지 애굽에서 빼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빼내는 것을 구원으로 알고 있는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왜 죽냐?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그 다음 구속의 단계 임마누엘, 매일매일 성령님과 인도하며 광야에서 주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누룩을 빼내는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하지 않아요. 맨날 자기 안에 있는 애굽의 문화와 그 습관들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42번의 캠프를 옮기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단했는데 거기서 통과하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나오긴 했는데 자기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지 못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 그러니까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과정, 애굽에서 빼낸 그 여호와께서 내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신 하나님이시며 결국은 일곱 족속이 다스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 땅을 통치하는 예수아를 왕으로 섬기는 이 총체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의 유업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전부 불평원망하면서 자기가 왕되는 시스템을 내려놓지 않고 광야에서 모두 불평원망하며 죽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와서 첫 번째 단계는 4절부터 11절에 예수와 구원의 단계입니다. 빼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건져내셨어요. 그들의 상함과 창상이 있는 모든 상처들을 디테일하게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겠다는 겁니다. 17절 맨 마지막에 그 12절부터 쭉이면 약도 없다. 너희들을 치유할 자는 아무도 없다. 아무리 너희들이 치유할 자를 찾아도 너희들은 안 될 거다. 그런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며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린 양의 피를 믿을 때 즉각적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구원.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 임마누엘,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구원자로 믿지만 주님을 임마누엘로는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직장에 함께 가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마음 쓰는 것, 눈으로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 이런 거 모두 다 주님과 공유해야 되는데 주님은 가끔 가다 신방만 하시면 좋겠지,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 내가 이웃을 대할 때 나와 함께 있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나의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가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노래로만 하지 실제적으로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와 여러분의 트라우마를 주님은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을 안 열어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깊은 관계가 성립된다고 주님 약속하셨는데,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 교회에게 하신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영혼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왕진 의사 선생님이신데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 제가 고아의 영이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이 상처 때문에 남을 나의 이 안경으로 보면서 저 사람은 나한테 미운 짓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선입견으로 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그 치유해야 되는데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나는 구원을 얻을 거야. 그냥 그 구원의 확신 그거 한 가지 가지고 나에게 주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여호와 라파, 그 이름의 치유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치유를 우리는 허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안에 패키지로 있음을 믿고 문을 여세요. 아멘. 문을 안 열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불평, 원망, 시비, 먹을 거 없으면 사다질하고 리더들에게 욕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광야를 통과할 거예요. 그러면은 애굽에서 나올 땐 기뻤지만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본전 생각나는 겁니다.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예배에 와서 아유 뭐 하는 짓이냐, 다른 사람들은 꽃놀이 가는데 내가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게 정말 맞는 거냐. 그러니까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애굽에서 마늘 먹고 부추 먹고 그때가 좋았지. 뭐가 좋아요? 좋긴. 여러분,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여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냈으면 나를 그냥 가만히 내가 마음대로 살게 놔두지, 하나님은 오늘도 왜 문을 두드리시고 난리야? 나는 그냥 나를 건져놓기만 하면 내가 알아서 사는 게 구원이 아니야. 그게 구원이 아니라 방종입니다. 그건.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 현대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이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줄 알아요. 성도들이. 그거는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이 사단의 21세기 신종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교회를 꼭 뭐 매일 가야 되냐? 주일 하루만 가. 매일 가는 거 다 종교야. 과연 종교인가요? 예배는 주님과의 연애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보고 한 달에 한 번 보는 애인은 그건 사랑이 식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구원의 여정을 이해함으로 주님께 날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여기도 고쳐주십시오. 주님, 제가 남편에 대한 마음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사랑이 아니라 집착 같습니다. 주님, 이 방을 오픈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여기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지해서 나는 봉사하는데 이거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들어오셔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 돈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주님, 제가 재정이 통장에 없으므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왜 돈을 두려워하는지, 돈을 두려워하는 건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 돈에 대한 나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디테일하게 여러분 안에 여호와 라파의 치유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작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잘 들어야지 원수에게 속지 않지. 이거 마지막 18절부터 회복의 역사입니다. 통치의 영역인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국률이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라. 모리아 산에 중건되고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고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치 아니하겠으며 자손은 여전하고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고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통치죠. 그 왕은 본족에서 나올 것이고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라 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주님의 보좌는 통치의 보좌이고 그 보좌에 가까이 있는 자의 순서대로 통치의 유업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통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을 자세히 보면 주님과 친한 사람이 기도도 잘하고요, 주님과 친한 사람이 주님과 가까이 관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정확하게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압니다. 그게 통치입니다. 통치. 이것이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시는 구원의 여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복잡해, 그냥 애굽에서만 건져 주시지,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총체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보시고 확증하시고 구원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원수의 거짓말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마지막 결론, 이 구원의 여정들을 누가 이루시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하셨기 때문에 끝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구원, 구속, 통치, 주님의 이 구원의 온전한 계획이 쉬지 않고 내 안에 일어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계속 내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을 결국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운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아멘.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애굽에서 나왔다고 여전히 그 구원의 여정은 주님께 기대하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애굽의 시스템대로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삿대질하지 말고 매일 예배함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백성들을 향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섬기게 하리라. 그들을 내가 끌어내어 3일 길을 가서 그들에게 나의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하리라. 나의 절기를 지키게 하리라. 이 절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시간을 살게 하리라. 여러분의 오늘 1년이 더 성숙한 1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어 2022년보다는 더 주님을 아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구원이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이렇게 66권의 구원의 디테일한 아버지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복잡하고 이 상세한 구원의 말씀들을 주옥과 같은 꿀송이 같은 말씀을 읽지 않고 내 생각 속에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을 단순한 구원의 역사로 알아 하나님의 계획은 알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을 상상 속에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오늘도 일하셔서 이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오시기까지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존되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또 한국교회와 열린하늘교회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기도하십시다. 주여, 성경을 보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자기가 상상하는 구원을 매칭하여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백지와 같은 가난한 심령으로 주께 매달리고 어린아이 같이 갈망하는 심령으로 매달릴 때 그 비밀을 어린아이에게 여시듯 그 갈망하는 마음이 부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구원의 여정을 이해하는 백성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너무 읽질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너무 관심이 없어 합니다. 주님은 어떤 의미에서 반복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는 사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넣었다가 건지시는 사건, 이스라엘을 로마의 치하 안에서 온전한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복음이 땅끝까지 임하여 그 총체적인 아리트 마지막 말일에 왕으로 오시는 다윗을 왕으로 섬기리라.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와 당신의 그 영광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이 구원의 여정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는 오해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하나님을 각자 만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깨어지게 하소서. 나의 욕심, 나의 탐욕, 내가 만들어낸 뒷방 늙은이 같은 나의 삶에는 간섭하지 말고 내가